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좀 멀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많은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좋은 교회에 대한 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네,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라면 여러분 마음 놓고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즐거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교회라면 멀리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하시겠죠.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8장에 우리가 뒷부분을 보았지만 앞부분에 묘사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2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사야 5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잘못된 동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점심 때 친교를 하는데 한 달에 3번은 밥이 나오고 한 번은 핫도그가 나옵니다. 밥이 나올 때의 분위기와 핫도그가 나올 때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밥이 나오는 날은 제가 크게 설교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밥이 나오는 날이어서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밥을 그렇게 중요한 음식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겠습니까? 굉장한 신앙적인 열심이 바로 금식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각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40일간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를 잘 무장시켜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금식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혹은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자, 이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떼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혹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식 투쟁하죠. 무엇을 위해 단식을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헌신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면서 투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투쟁하고 매달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의 기본 정신은 회개이고, 금식의 기본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욕망인 먹는 것까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죠. 그것이 금식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이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뜻을 더 강하게 이루고자 했고,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자신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심지어 금식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매달리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깁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지금은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레이 오틀런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이사야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셨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독이 되었던 것은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을 망친 것은, What poisoned their souls? 그들의 영혼에 독이 되었던 것은 was their religion. 그들의 신앙심이었다.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신앙심이죠. 잘못된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끝까지 열심을 내는 비뚤어진 신앙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 오틀런드 목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뒤바꿔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경 구절 하나 꼽아주신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이분이 꼽으셨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벌써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자에게는 He hardens their heart.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할 때 꼽았던 말씀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홀드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아니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에 좋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 삶을 바꿔주는 구절, 나에게 힘이 되는 구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구절 중에 왜 이 목사님께서 이 구절이 내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사이드에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시스턴트가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게 아니네, 내가 중심이 아니네 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센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내가 사이드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도구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사실을 이분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센터로 보았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본인들이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당신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공격했는데요. 그 중에 자주 예수님을 공격했던 근거가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던 분이죠. 차이가 있다면 금식을 하는 목적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젠다를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금식하셨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셨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온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온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금식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음식을 먹는 것까지 중단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거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센터로 오시고 우리는 점점 더 사이드로 밀려나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도구로 드리는 그러한 비어있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것이 참된 금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또 다른 문제를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실 싸울 힘도 없어져야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논쟁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학대하고 오히려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는 폭력적인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가득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금식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봐라. 말씀하시죠.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의 멍에를,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네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고프면서 금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어라. 옷이 없는 자를 입혀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 골육을 피하지 말아라.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친지 아닙니까? 골육,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골육을 피해서 숨지 말아라.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가장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마음을 또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경건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부분도 결단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떠돌아다니는 자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편에 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구별되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특징,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고대의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에서 그들이 믿는 신은 언제나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다른 이방 신들, 이방 종교에서는 언제나 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신이 호의를 베푸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군대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신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good works, 뭔가를 잘하는 것, 업적을 남기는 것,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언제나 왕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 군대 장관의 위치,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를 이룬 사람들에게 그 신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grace, good works를 중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리턴하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탑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 사커팀 토너먼트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1등, 2등, 3등 트로피를 가지고 와서 트로피 시상을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1등 트로피 때보다 2등 할 때 더 환호하시라고 했고 3등 트로피 때 우리 가장 크게 기뻐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2등을 더 격려하자, 3등을 더 축하하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1등 이기는 것,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1등 하는 것, 이기는 것. 아마 저와 함께 지내시면서 저를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온유하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 놓고 그 직후 탁구 대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무참히 스매시를 날리면서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유소년 축구팀이나 유스 축구팀 경기가 있을 때 제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코치들에게 항상 격려합니다. 다치지 말고 우리 게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즐겁게 경기하라고, 즐겁게 즐기고 오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1등 트로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좋죠. 1등을 가지고 오는 것, 1등 트로피를 들고 우리 기뻐하는 것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기억해라.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좀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제와 또 도움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리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내가 이만큼 도와주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구제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겠지, 혹은 나에게 어느 정도 감사를 표현하겠지, 나에게 어떠한 리턴을 보내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에게 리턴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정신, 거저 받고 거저 베풀고, 내가 정당한 리턴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원리에 가장 가까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 은혜의 원리, 이 값없는 사랑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을 알아서 잘하고 기특하게 속썩이지 않고 잘 크는 것, 물론 사랑스럽고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뭔가 더 서투르고 뭔가 더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더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연약한 자녀를 향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이 그들을 품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대가나 본전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잘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나한테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러분 그러한 대가와 본전을 생각한다면, 그걸 계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연약한 모습이 마음에 더 많이 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사야 49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혹시 너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너의 삶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내가 너희를 더 귀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직접 손바닥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바닥에 직접 저와 여러분을 새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참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한 약속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처럼 하면입니다. 그리하면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의 마음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마음이 괴롭고 삶이 괴롭고 여러 가지 삶이 불안한 그들의 삶에 안식을 주고 그들의 삶에 만족함을 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너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은혜의 샘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물된 동산과 같은 샘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